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정의를 구하는 자, 신구약의 메시아 언약,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를 교회마다, 가정마다, 그 지역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후속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복음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있더라고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고, 그 의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성취되었는데, 그 복음을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구약시대 성도들의 지은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성취되므로, 그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구약시대 성도들을 너무 가졌다. 그 의가 이루어짐으로 그 의를 이제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온전하게 사함을 받았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이 신약 시대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루어진 이때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와 공의, 이 복음,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5대 요소, 하나님이시면서 둘째,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셋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다섯째, 부활하심으로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 요 구절이 구약에 단 한 번, 신약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고린도 15장 3절 4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4장 25절, 이것을 복음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구약시대 성도들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고, 신약시대 때는 이루어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의인이다. 이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기록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적용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칭의의 계속적인 삶이 성화의 삶이다. 그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도 이런 이 의인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의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저는 그걸 깊이 느끼는 거예요. 이걸 딴 곳에 묻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희를 세우기 위해 지극히 놀랍고도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단절에 저희들도 참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7 금초대 7별 헵시바 뿔라로 삼아주신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자녀, 나라와 제사장들 올바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여 저희들 구속사 모임으로 이 시간도 모여 사오니 주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친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맥체인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핵심적인 요소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자꾸 보면서 이분들의 주장이 이렇게 심각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갈라디아서 3장, 4장, 오늘은 또 5장을 우리가 맥체인 따라서 읽으면 5장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한 내용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복음으로 이끄는 율법, 복음으로 좀 보입니까 글자가? 네.
성령의 인침을 받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복음으로 현대판 갈라디안주의자들, 능동 순종을 주장하는 분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새벽에 2시 정도 이래 쭉 갈라디아서 우리가 능동 순종, 수동 순종에 대해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이 문제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래서 지금 제일 좀 우리가 개혁주의가 교과서가 아니고, 개혁주의가 성경을 정리한 것이 개혁주의라 하지만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아닙니까? 성경이 언제나 표준이고 교과서고, 개혁주의도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이전 알고 있던 개혁주의 진리도 내려놓고 더 밝은 성경의 조명으로 따라가는 것이 저는 개혁주의라 배웠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춘다. 더 밝은 조명으로 66권에 더 통일성 있는 조명으로 오면 거기 따라가는 게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식이, 제 경우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넉 장을 읽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주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배운 것을 토대로 이 성경을 통일성, 일관성, 전진성 속에서 읽어나가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보니까 참 좋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성경 구절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 말씀이 단지 십자가 죽으심만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살아나심으로 복음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제사함을 얻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 십자가 죽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셔야. 고린도전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복음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으로 복음이 안 된다니까요. 2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때로부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44절 47절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고린도 15장 3절 4절, 로마서 4장 25절, 3장 25절 26절.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복음을 전제로 하고 구약을 풀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것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반드시 때리라 말한 것 밖에 없다. 남녀노소 빈부 지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거했다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에도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줬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것이, 이게 로마서 이 마태복음 16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 구절들이 신학의 정수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려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것이, 이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것이 이사야 12장 5절, 지극히 아름다운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여기가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극히 드물어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도 모르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요백에도 엘리후가 찾아와서 성경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거듭 재상 강조해도 말하기도 사람이 관심이 없어. 그죠?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또 주님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66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관심이 없어. 사도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계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40일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 40일, 이때 이미 베드로의 12사도와 500의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목격자가 500의 형제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안 들었겠어요? 그들 사람들 중에 빌립, 스데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 나오죠? 그분들도 아마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과 핵심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인간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복음이 성취됨을,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그 의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의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분들로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셨음을, 성경 구구절절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심으로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음을,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오셨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받게 되었음을 너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되었음을 잊었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삼청천에서 제 아들은 3년 반 동안, 특별히 40일 동안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죠. 바울은 삼청천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때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나띠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남녀노소 빈부귀 천하문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만 증거했다. 여기에 우리가 학고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마다 필요한데, 전도사가 필요하고 부교육자가 필요하고 전도사가 필요한데, 왜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기에 사람이 현혹이 돼가지고 흔들리냐 이 말이지.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갈라디아, 오늘날 갈라디아 서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말씀인가.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는, 이런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누가 너희를 꼬시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이 말하고 같은 말 아니. 누가 이 귀한 복음에서 이탈하게 하더냐, 이 귀한 복음에서 이탈하게 하더냐, 누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더냐.
갈라디아 교회에 벌써 침투했고 그 갈라디아 침투의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다는 걸 왜 모르냐. CBS 방송을 들어봐도 온갖 잡동사니 귀신이 다 장악해가지고 복음이 나오는 기독교 방송 들어봤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걸 알고 들어보면 복음이 없구나. 그럼 그걸 알 거예요. 예? 끝까지 붙들고 놓쳐야 할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각성케 하노니 다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부터 다 시작을 안 할 때까지 여기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확고부동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능동적 순종 때문에 복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인간들아 생각 좀 해봐라. 여기에 다 깨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가 내게 전가된 거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지.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거듭남을 아느냐. 어떻게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 물이 뭔지 아나.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뭔지 아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있는데 그 의미를 아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의미를 아냐? 제가 어제 말에 그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건 떠나가는 게 뭡니까? 성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 거기에 장로도 있고 근사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신학교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성령께서 복음이 성취되지 않고도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데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내주가 가능한 줄 아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바짝 마른 해골 바벨론 토로로 가 있는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인간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두 경우가 있죠. 말씀을 대언했는데 한쪽에는 생기가 있고 한쪽에는 생기가 없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 왜 한쪽에는 생기가 있고 한쪽에 생기가 없냐. 에스겔 37장 1절 10절의 말씀에 성령의 내주가 생기가 있고 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음 생기가 없고의 차이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또 오신다는 말이 재림이냐 성령으로 오는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뭔 줄 아느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바울과 같이 주님의 정인이 되려고 하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지 또 오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성경 읽어놓고 실컷 신청전, 홍길동전 이야기에도 들을 수 있는 감동, 감화, 감정 이런 이야기로 해가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나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다 진짜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대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다. 예? 이 구속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신 구원의 복음을 왜 말씀하신 줄 아느냐. 다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면 바울과 같이 뭐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에 나 하나님의 의, 그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전해줘도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는. 누가복음 11장 52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다 말씀 전하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그래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구원의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의를 주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가리움을 받을 가지고 희노, 예복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불구벗은 자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그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떤 데 쫓아내라. 안 가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적용함으로 천국 백성이 태어나는 것이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어떤 신체의 훨씬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씨 여자의 후손 씨 아브라함의 자손 씨 다윗의 자손 씨 그 씨가 위랄이지. 위랄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적용해 줌으로 그 의가 전파됨으로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많은 열매, 그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신부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너희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생각 좀 해봐라. 구원의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었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너가 구원 받은 줄 아느냐? 교회 헌금했다고 구원 받은 줄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십자가의 목사님들은 잘 좀 이 공부 좀 같이 좀 해보자 해도 영 관심이 없어요. 그래 해보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아래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스트렉스 풀 옵션 해서 4대 경품을 내놓고 4대 넉대 컴퓨터 300대를 경품으로 내놓고 오는 사람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그 예산이 50억 들었답니다. 50억. 김진철 목사님 거기서 갔다 오시지만 돈이 100만 원 생겼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못 받았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3,100명 교회 50인비아 교회에 노트북이나 전도물품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줍니다. 스타렉스 4대하고 숙식 제공 다 해주고 삼성급 호텔 사랑이네. 그래? 그걸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그래서 그게 저는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러나 금과 은은 나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스트렉스 풀 옵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알곡과 결을 어찌 비교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경인데 교회라는 시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좀 좋은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죠. 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도 뭐 하나 그거줘요. 여기도 스타렉스 1년 퇴근하면 스타렉스 병풍권
처음 끊을 쓴다. 그래가 의롭담을 얻은 것이 스트레스 받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줄 아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천하보다 우리가 귀하다 하면서도 이 복음 귀한 줄 모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살피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 가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 한국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갔다 오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한 명은 오기로 했고 한 명은 유도수 목사님 주소 오기로 했고 그래서 전도했는데 한 명이 여기 오기로 했는데 뭐 안 왔노? 늘 오지 못하고 일을 해가지고 한 번씩 시간 내게 올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여러분도 진짜 재원점할 때 여러분도 연구해서 같이 또 발표도 하고 그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느냐. 다윗이 예수를 믿어 얻은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만큼 기회서북에 부자가 없다 겁니다. 저는 그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홍정길 목사님 설교에 지구상 구약과 신약 시대에 지구상 최고 부자가 다윗이라 그러더라고요. 최고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 재물 하나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얻은 복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은 복이라니까요. 이 의롭다함을 얻은 복,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닌가? 이제 다윗이 최고 부자였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제국의 황제들은 그 나라 재산 다 자기거 다윗을 잡고 세상은 일단 그렇답니다. 우리의 누가 부자 됐든 간에 지금은 지구상에 제일 부자가 푸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푸틴인데 그것들이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왔으면 이 심판의 날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리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 붙들고 그의 일생을 평생 걔가 그 흔대를 핥아 조롱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영원한 영광의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헌시장처럼 버렸던 자색 옷을 입었던 아마 제사장 아니겠어요? 이 의를 몰랐던 그 사람은 물 한 방울에 자기도 끊어진 음부에 떨어졌다는 걸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 은혜가 이 사랑이 기해서 우리에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어도 함께 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은 무엇을 듣고 깨닫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느냐.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에덴에서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 자격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걸 666 사람의 수라 그러잖아요. 에덴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666이다.
그 간단한 진리를 왜 몰라요? 정말. 복음을 듣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능동 순종이 복음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의가 증가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복음의 5대 요소가 무엇인지 아느냐? 첫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 어떤 이단이 되는 줄 압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신성을 부정하는 박갑진 목사님, 에디온 이단, 에디온 학파 들어봤어요? 신성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인성, 성육신을 부정하면 어떤 이단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영지주의가 돼요. 예? 겁디교회, 그노시스. 이 신성, 인성을 분을 지닌 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전부터 죄가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성육신만으로 복음이 되는 줄 아느냐? 이 성육신 자체, 성탄절만으로 복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어주셔야 되죠. 그럼 대속 죽음만으로 복음이 되느냐?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 5가지 요소를 합쳐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걸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성천과 재림은 복음의 열매지, 복음의 결과지. 예? 복음 자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 대속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걸 보고 우리 총신의 좀 거두이신 박영용 박사님이 바르트를 직접 만나고 이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는 줄 아나? 믿으면 니한테 도움이 돼.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야. 이 이야기 듣고 학을 띄고 다시는 바르트를 안 만났다 안갑니까? 그래서 바르트 여러분 책 읽어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근본, 본질이 틀려서 그렇다. 본질이 이걸 부정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사교 집단이지. 바르트를 따르는 사람들, 뭐 바르트 욕하면 내 가만히 안 있을 줄 알고 내 바르트 얼마든지 욕할게. 이는 가장 사악한 인간이에요. 이 근본적인 이걸 부정하는데, 이거 부정하기 때문에 박영경 박사를 직접 만나 이걸 아니다. 그가 딱 돌아서고 김재주의는 그걸 따라갔고, 그래서 통합적 합동책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진리, MBC 기자가 조작한 게 그게 문제지. 김은혜가 어떻게 말을 했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을 했잖아. 거짓말을.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바르트 책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 달라서 그래요.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와요. 왜 이 5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느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하였느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느냐?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능동적 순종이 그 의가 증가된 게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 의하여 우리에게 증가가 된 거예요. 예? 듣고 믿음으로. 칭의와 공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함께 담겨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의.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으로 장담한다 그랬어요? 공의와 사랑, 은총과 긍휼과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 사랑이
합쳐져 있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이게 함께 들어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의를 이루셔서 이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은 우리한테 장가드는 거예요. 그죠? 이 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무엇으로? 은총과 공의. 이 은총과 공의와 은총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으로 우리한테 장가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신랑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장가든다. 우리 신부다. 무엇으로 장가드느냐. 이 호세아 2장 19절을 여러분이 벽박에 붙여놔놓고 이자꾸지 말하는 이야기죠. 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시편 85편 10절 11절도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로마서 3장 25절 20절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 구속 성취를 이야기해. 물 그걸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성경 구절, 스가랴 4장 7절,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되는 걸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 시편 85편 10절 11절 복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성경 구절, 시편 118편 22절 24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돌에 대한 이야기로 건축자의 드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구절들 우리가 많이 설명하고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 이런 구절과 연결된 이걸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참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다라시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데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아마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은총과 공의로 내게 장가들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적용해 주신 이 의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의로 하나님과 참 예수님과 우리를 짝지어 줬잖아요. 예? 이 의로 짝지어 준 것을 누가 능히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에덴 동산에 그때는 마귀가 나눴지만 이제는 도일의 피로 짝지어 줬기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구절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단 말은 성령이 오셔서 뭘 증거해줘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까 믿음에 그런 거 있죠. 어렵다면 얻었고 그러면 그 외에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안 돼요. 성령으로 맞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복음 성경 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의의 사랑의 깊이가 내 마음에 부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를 감당할 때 그 의를 계속 적용해 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라니까.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여 그 사랑에 이끌려 스트렉스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고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고 경품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 사랑이 나를 이끌어야 새벽에도 전도도 하고 선교사도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신 말씀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하신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를 아시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라니까요. 복음이 성취되고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지 않아요? 성령의 인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하신 말씀의 1차적인 구속사적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하늘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렵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 처소가 마련되는 게 죄인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게 다 이루었다.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이 이루어져서 네가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네가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그 길이 마련되면 그 처소가 마련되면 이 말은 복음이 성취되어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마련된 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마련된 거죠. 다시 와서 무엇으로 다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얻어 이미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이미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줄 아느냐? 요한복음 14장 말씀 20절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를 아느냐? 아까 다 설명했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이 언제 주님이 처소가 마련된 다 이뤘다는 복음이 성취되고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날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를 아느냐?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취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하여 신구약 성도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 구원 이전에도 성령께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에 담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게 가죽옷, 칭의, 거듭난 흰옷을 입은 거죠. 구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듣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속적인 적용이라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이게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흰옷의 연장선상으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칭의와 성화의 삶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게. 그래서 시편 40편에 기가 막힌 수령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면서도 구원 그 외에도 시편 40편 11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함과 진리로 항상 보호해달라고 그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 그 외에도 내게는 늘 필요한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이 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압살롬 반란 이후에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이라도 친히 처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심지어 압살롬에 의하여 강간당한 자기 처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다니 그걸 지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기 처도 안 죽이는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 처를 보한 요번에 오늘 열왕기상 1장
내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놈 자식이 또 지 왕권을 또 어떻게 빼앗으려고 누구를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내 수렘 여인 아비삭을 지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거는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래서 처형합니까? 안 합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 그 명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 다윗은 자기 처를 죽일 때가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나도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야 돼. 그건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의에 계속적인 적용이다. 지금 구약의 바울이 다윗이 신약의 다윗이 바울이라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14절, 30절 이 구절이 너무 입에 가슴이 와닿아요. 이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 주와 선생이 돼서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 이게 그냥 단지 밥을 주고 사람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온몸도 씻겨줄 수 있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고 이미 모욕한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 그 이외에도 발을 씻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샘솟다는 복음의 근세 하나님의 의에 계속적인 적용이 발을 씻어줘야 되죠. 그래서 너희도 내가 주와 선생이를 씻어줘 너희도 서로 씻어줘야 돼. 서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의를 서로 적용해줘라 이야기죠. 여기 이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이 일 저 일 행하는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받은 은사대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참 저거는 못하는데 또 다른 거는 잘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맞습니다. 각각 은사가 달라서 그렇구나.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본질을. 그래서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의 계속적인 적용. 세마포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존재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 1절 2절 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이 3장 4장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3장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 4장 오늘 이 어제 했던 4장에 대해서 이 부분 한번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할 게 안 돼갖고 정말 고민이 되고 이래 묻고 찾고 이게 아마 근 30년 40년 된 게 이제 알겠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알거나만 없으면 쉬운데 이 갈라디아 4장 율법의 노예와 하나님의 자녀, 육체를 따른 난 자와 성령을 따른 난 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를 따른 난 자와 성령을 따른 난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구절 4장 여러분 다 읽으신 줄 아는데 후견인과 청지기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의 표면적인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안 돼요. 후견인과 청지기 때가 차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로로 됐다.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후속사적 의미가 뭔가 여자에게 나게 하신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후속사적 의미가 뭔가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물어봐야 안 돼요. 아담은 혈통이 아닙니다. 아담이 혈통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이야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인간 혈통은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뜻도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으로 드러난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의인이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줘야 돼요. 죽기만 하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야 한다. 이거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이게. 또 한 사람 예수. 로마서 5장에 더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떤 방도로 승낙하셨는가? 죄 없는 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아까 복음에 5대 요소 있죠, 그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기까지 과정, 이거하고 속량을 받아야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 똑같은 느낌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아들의 명분. 아들이면서 신부이면서 에덴 동산이면서 새하늘 새 땅이면서 성경에 말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대해 쫙 설명을 하고 아니십니까? 아들의 영이 어떠한 방도로 형제의 마음에 거하게 되었는지, 예? 이 어떠한 방도에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고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또 구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갈라디아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뭘 이야기해요? 이것으로는 표면적인 율법 이런 거겠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초고 단어는 같아요. 같은데 그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천장지자라 아니에요. 천장지자. 엄청난 차이.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는 말씀의 근본 원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아드핑크 주석을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자라는 말도 계시록에서 18장에 나오는 여자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년입니까? 완전 음녀잖아, 음녀, 그죠?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또 좋은 여자예요. 같은 단어를 쓴다고 같은 의미가 아니라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그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구속사 맥락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참회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게 신약시대 때가 참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늘이 미리 땅에 들어서 죽을 때 요한복음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을 성취하실 그때 이 복음이 이루어진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온도록 이 신약 시대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온도록 이 말은 다 구약 시대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그걸 양잡고 소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지만 이제는 믿음이 온다 이 말은 그 예표와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그 의의를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3대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양잡고 소잡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믿음이 온 후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종교로 하게 했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의미에 대해서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겠어요?
이것은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구약의 양소 3대 절기 문자적인 이런 의미는 진짜 그림자잖아, 그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고 천한 초롱한 거예요. 왜 그런 데 대해서 날과 달과 절기를 성가 지키느냐? 그런 걸 지키는 것은 몸을 해롭게 하는 약한 힘이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뭘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요. 복음을 전함으로. 근데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깨닫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거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갈망했던 이 성도들은 바울을 육체의 연약함, 눈에 안질이 있고 또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있어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천사와 같이 대접한 이유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걸 전해주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기도 내가 이래 일본 선교사님 여러분 전에 봤잖아요. 그분 어제 또 이래 저한테 간증을 새벽기도 마치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 복음이 제가 이걸 알고 난 뒤에 제가 이거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성도들하고 복음을 하는데 이 복음에 갈망했던 일본 목사님 알 두 분이 오사카에서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이틀 동안 복음을 이야기하고 너무 기쁘가 관계가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이사하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고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성경이 이런 것인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자기가 새벽기도 늘 참석하니까 자기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더래.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쫙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막 그 두 분이 이런 것이었고 천사같이 대접한 거 아니에요. 동정으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며 바울이 받은 복음의 위대성과 만약 바울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금이 가게 된 이유가 뭐냐, 또 이걸 이해시킨 자들이 또 드러나. 그래서 이 강병교회 제가 떠나고 난 뒤에 또 다른 놈이 들어올까 싶어서 이게 좀 정말 이게 좀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일꾼을 안 보내주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할까. 박가진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불푹하게 생각도 아침에 들더라고요. 불러.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저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쫓아가더라고. 열심을 내가 서울까지 가고 진짜 좋은 일, 복음을 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더 넓게 깊게 이해하는 이 일에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잖아,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 장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용을 받는 그때까지 해산하는 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한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이 일이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끝까지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왜 해산한 수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의혹이 있길래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은성이 높아져요. 은성이 이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히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갑자기 은성이 높아지는 내보고 다일질에 그지만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정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면 무엇과 비유하여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듯 사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